저희가 계속해서 월요일 아침에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함께 같이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본인 교수님 한 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일본 도쿄에 사시는데 그분 이웃에 한국인 크리스찬이 사셨대요. 일본 말도 잘 못하시고 서투신데 얼마나 극성맞게 전도를 하시는지 자신이 반박하거나 거절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말을 너무 유창하게 달변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를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인 교수님이 그럼 교회에 갔느냐? 이 일본인 교수님이 그게 너무너무 싫으셨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느 정도 싫으셨는가 하면은 일본 교수들이 보는 잡지에다 글을 기고했는데 그 글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말을 잘하는가, 이런 내용의 글을 써서 기고한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분이 이제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 오셔서 간증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의 간증은 이런 거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수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주위에 옆에 누가 있든 뭐하든 신경 안 쓰고 오로지 하나님만 향해서 주여 주여 이러면서 하나님만을 향하는 신앙, 수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일본 신앙은, 일본 사람들은요 수평적인 신앙이랍니다. 내가 주여 하고 크게 하면은 혹시 옆 사람이 기도하는데 방해되지 않을까? 내가 막 박수치면서 큰 소리 찬송을 하면은 혹시 옆집에서 내 찬송 소리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웃을 배려하면서 신경 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이야기는 이 수직적인 한국적인 신앙과 이 수평적인 일본 신앙이 만나면은 이것이 진정한 십자가 신앙이다,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저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더라고요.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의 이 관계를 뜻하는 이 수직적인 신앙과 이 수평적인 관계, 또 우리 이웃 간, 성도들 간의 이 만남, 이런 신앙이 우리가 제대로 갖춰질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죠. 나이도 각각이고요, 직업도 틀리고요, 고향도 틀리고, 또 내 삶 가운데 경험도 틀리고요, 그리고 기대하는 바람도 각각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 수직적인 관계는 좋은데, 즉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는 내가 바른데 이웃 간의 관계가, 내 성도들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다, 어그러져 있다, 이건 문제예요. 만약에 반대로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의 연합, 이 하나됨은 하나님과 나의 이 수직적인 관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모든 연합이 올바른 모습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이 신학적인 교리에 대해서 가르친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 서신서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를 보면 주로 처음에는 이 교리의 신학을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엔 교리에 맞게 살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그 은혜의 풍성함, 이 풍성함을 얻은 자로서 이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한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들어가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4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합당하게 행하여. 이 합당하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원어 성경어로 엑시오스라는 단어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무게, 무게라는 말이에요. NIV 영어 성경을 살펴보면 이 단어를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worthy of, W-O-R-T-H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worthy of. 무슨 말이냐? 가치 있게, 즉 동등한 가치와 무게,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는 그 은혜의 가치대로 그 값어치에 맞게 그 무게에 맞게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전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것은 건물도 성전일 수도 있지만 에클레시아는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이 내가 너 사랑하는 넌 내 아들이야,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내 딸이야,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그래서 저도 교회고 여러분도 교회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된 우리의 삶은 어둠의 권세 아래서 살아갔던 이런 그런 때와는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위대한 뜻을 위하여 그 뜻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을 주님의 위대한 뜻을 위해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의 위대한 뜻을 따라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는데 우리는 그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봅니다. 자,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우리 여기를 한번 좀 주목해 봅시다.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대요.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가 된 것을 너는 잘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하나가 되었어요? 아니요.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우리는 지키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생김새도 다르고요, 은사도 다르고요, 직업도 다르고요, 또 각자 고유한 모습의 이 유니크를 가지고 있어요.
각자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각자 개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마치 몸의 각 부분이 생김새도 틀리고 기능도 틀리고 다 각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직업이 다 틀리다고 해서 누구는 중요한 사람이고 누구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다 틀리다고 해가지고 누구는 소중하고 누구 어떤 사람의 은사는 소중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다 소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당신의 몸으로 성전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분의 각자의 모습을 갖춘 그분의 몸이에요. His unique body예요. 이 His unique body가 이제 연합하여서 우리 His unity body를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각기 다른 여러 지체들이 한 몸에 접속된 한 몸을 이루는 커뮤니티 공동체입니다. 무슨 말이냐? 연합이란 부분들이 서로 모여가지고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레고 장난감 하죠? 각자가 있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레고 모아서 조립하면은 어떤 때는 자동차도 되고 어떤 때는 큰 성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레고 하나를 잊어버려 보세요. 그 모습을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 하나하나도 다 중요하지만 그것을 연합해서 모였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연합한다라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큰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는 한 지체로 시작된 이 교회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더해지고 또 더해지고 할 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가는 것이에요. 각 지체가 몸에 연결되어 있을 때, 각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in Christ, 그럴 때 비로소 생명을 유지하고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왜요? 성령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 본문 5절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선택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너무 다양하지만요, 무엇보다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그 부르심을 받을 만한 은혜나 공로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뻐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내가 너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넌 딸이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우리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놀라운 능력과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마다 저마다 다 틀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서로 다른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며 실수와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 같은 인생들을 아무런 책망 없이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불러주셨어요. 나뿐만 아니라 내가 미워하고 때로는 내가 의심하고 갈등하고 있을지 모르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부르셨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의 몸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몸도 성령도 주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변화된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해요. 우리에게 어떤 성품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로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위해서 우리는 변화된 성품이 필요해요. 그 변화된 성품이 어떤 성품이 필요하냐? 바로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겸손과 더불어서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들이 하나됨을 이루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겸손이 뭐예요? 겸손은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질 수 없는 그 위치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겸손해야 하는 것이에요. 겸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남을 높여주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내가 낮아지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이 로마 시대에는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이 마치 노예들이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지던 그런 단어로 쓰였어요. 그 단어가 지금 우리가 갖춰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몸과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하는 덕목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남을 올릴 때,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유함이에요. 온유함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힘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절제된 능력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자신의 성품을 다스려서 부드러움을 드러내는 기질입니다. 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나 내 언어와 행동을 절제할 줄 알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쉽게 분노하지 않고 쉽게 다투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두 가지 성품을 다 가지신 분으로 자신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 곧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하라고 그랬죠? 그냥 70번 용서가 아니라 70번씩 7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대답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기다려주시고 회개에 이르도록 용납하여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가운데서 우리도 서로를 용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나라가 하나가 되어야 그럴 때 힘이 있는 것이에요.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각자의 다른 모습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우리는 성령을 의지함으로 이 하나됨을 잘 지켜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런 소망을 갖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혈연과 지연과 학연으로 나누어진 이 모든 것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치인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국론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세우신 교회와 저희 가정이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용납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그 주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 세된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안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른 아침 주의전을 찾으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지금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수능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엄마 아빠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사 세상의 헛된 꿈에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잘 발견하는 저희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일 작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는 아버지 중인의 긍휼함을 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나의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또 하나님 지금 아픔 가운데서 주님의 여호와 라파의 손길을 구하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해결받는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남편을 주님 사명의 자리로 주여 불러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며 적은 기도의 제목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기도의 제목을 적는 그 순간에 우리가 응답받은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1,000번째 제물처럼 1,000번째 헌금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제물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의 것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주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 주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찢어진 것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라진 것들이 연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들인 손길들 기억하셔서 하나님, 이들이 물질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재물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더 큰 것으로 주님께 드린 것을 기뻐하는 우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로 파송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분열을 조장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화해의 아이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그들이 세상 가운데로 다시 세상에 있던 자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쏘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바랍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이번 주 화요일날 우리의 한교청 한국기독교 140주년 기념대회에 또 참석하시고 또 우리 목요일날은 우리 수능생들을 위한 기도회를 인도하시며 또 황순원 소나기 마을도 방문하시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어디 가시든지 간에 주님께서 늘 동행하실 때에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찢어지고 갈라진 것들이 하나 되는 놀라운 화합의 역사, 연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의 자녀들, 수능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을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주셔서 하나님 집중력을 주셔서 지금부터 공부한 모든 것들이 다 시험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공부하지 않은 것들이라도 하나님이 수능을 볼 때 깨우치는 놀라운 역사가 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 아버지 잘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또 하반기 전도 축제,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전도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부서들이 모이기 힘쓰는 부서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우리 세대의 수험생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단된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를 위하여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를 위하여 전도에 더욱더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맡긴 사명이라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연약함도 아버지 안지 않고 아버지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나가는 우리 목사님, 주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많은 일정 가운데 주님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아버지 주여 긍휼한 아버지 마음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양공과 육공과 물걸로 하여 주시옵소서. 맡긴 사명 감당할 때 주님께서 먼저 가서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인의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인의 수험생들이